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철로 역정 16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철로 역정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입구까지 와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의 산과 그곳에 있는 목자들 이야기, 그리고 천성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무지라는 사람과 배신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절망의 숲에 빠지기도 했고,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겼으나 그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마귀 아볼론과의 영적 싸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초를 겪고 함께 동행하였던 성실에 순교하는 그 장면을 겪게 되죠.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그들 앞에 생명수의 강이 펼쳐졌지만 그 강의 길이는 길지 않았고 다시 험한 길이 계속되어지자 좀 편한 길로 가려고 샛길 초원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비가 오고 이렇게 밤이 깊어지자 쉴 곳을 찾아서 쉬었더니 그곳에는 의심의 성이었고 그 성의 주인이었던 절망 거인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하여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라고 하는 그런 독촉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한때 낙심도 하였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것을 탈출하게 되죠. 지금까지 저들은 참으로 험한 길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산을 펼쳐주십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기쁨의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니 정원이 보였고 과수원과 포도원과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그동안 피곤했던 영과 육을 이 기쁨의 산에서 물도 마시고 몸도 씻고 포도도 따먹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기쁨의 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산에서 쉼과 안식을 얻었던 이 두 순례자는 산 꼭대기에 있는 네 사람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네 명의 목자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목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돌보고 있는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두 순례자에게 목자는 말합니다. 여기는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고 내가 돌보는 양은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의 양.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가 되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들, 그 양의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쏟아내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던 바로 그 기쁨의 산, 그분의 양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을 저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이 말하고자 했던 내 목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역자들의 이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양들은 항상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사역하는 자들, 그들은 이 네 가지 이름대로 그 모든 이름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서 자신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떼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인간의 부패함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양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은혜에 매달리도록 해야 하는 이러한 사명이 복음 전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평생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내 목자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인 지식이라고 하는 영적 덕목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목자 이름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양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으로 와 있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전달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목자 이름은 경계입니다. 자신의 심령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계시켜야 하고 사탄의 속임과 유혹에 대하여서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줘야 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고난받는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목자의 역할, 복음 사역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자 이름은 신실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사역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가 되어지려면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져가는 모습,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다른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양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양에 일심되어서 목양 일념으로 달려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이런 덕목을 요구할까요?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영적 건강과 영적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항상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함께 병들고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의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웃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4명의 목자는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을 몇몇 곳으로 안내하여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오류의 언덕입니다. 이 언덕은 올라갈 때는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내려올 때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벽의 끝에 가서 내리다 보니 곳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언덕은 무슨 의미일까요? 올라가는 길은 완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류의 언덕은 소위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성경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 자그마한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점점 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완만하지만 끝에는 절벽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항상 그들의 말에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단들이 접근하면 그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들과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요? 자꾸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리의 언덕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완만하지만 끝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작은 어떤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시키기 위해서 4명의 목자는 두 순례자를 오류의 언덕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의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무덤가에서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들의 두 눈이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려고 샛길로 들어갔다가 의심의 성에 들어가고 절망 그인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자들입니다. 두 순례자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자기들이 지나왔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조금 더 편한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두 눈이 뽑히고 계속 헤매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 조심의 산이었습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편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으면 안전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정직한 길로 다니면 안전하겠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리의 언덕과 의심의 산을 지나서 세 번째로 데려간 곳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었습니다. 안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들은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만큼 왔지만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져서 비명을 지르는 자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이만큼 왔는데 천성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말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에만 할 뿐 진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죽게 드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 속에 있는 자들은 마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과 팔아넘겨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자들이 지옥 그 불구덩이 속에서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성령을 속이려 하여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샛길 앞에서 이 두 순례자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였는가. 내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항상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큐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명의 목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은 맑고 깨끗한 언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구름도 두려움의 안개도 염려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두 순례자에게 망원경을 주면서 천성의 영광을 보라고 합니다. 이 망원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두 순례자는 아직 천성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만 믿음의 망원경으로 천성의 영광을 봅니다. 아직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의 모습을 두 사람은 믿음의 망원경을 통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자 하는 생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기 그 순간까지 내가 가는 그 길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내 목자는 다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길 안내도를 줍니다. 천성으로 마지막 갈 때까지 이 안내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는 말로 속이는 아첨꾼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경계라고 하는 목자는 마법의 성에 이르게 될 텐데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길 안내도를 가지고 저들의 경계와 저들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길을 가다가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지는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도 천성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천성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이 무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이 무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기에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무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 했지만 복음의 진정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천성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근본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것만 가지고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빚진 것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도덕적인 행동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성 갈 수 있다라고 무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나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내고 구제도 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금식이, 자기가 11조를 내고 구제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나는 이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주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1조와 구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사람, 무지. 말씀을 알고 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이행하고 있다, 이것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가 바로 무지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당신은 좁은 문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무지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왔습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과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는 다 강도요 도둑이다. 무지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 모든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였습니다. 무지는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교회 다니고 도덕적으로 살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잠언서 26장 12절은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충고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자입니다. 전도서 10장 3절은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자, 우매한 자, 지혜가 부족한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들은 마침내 천성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무지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배반자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7 귀신이 7개의 단단한 줄로 그를 묶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는 참으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저가 가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등 뒤에는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하는 쪽지가 그의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배반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적인 교대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의 정욕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마귀에게 얽매이고 붙잡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배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가는 철로 역정의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걸어왔던 수많은 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셨지만 이제 남은 그 단계에도 아첨꾼이 남아있고 마법의 성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기름 등불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 그러한 자가 마침내 천성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다가 중간에 샛길로 빠지고 지옥의 비참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명수의 강, 기쁨의 산들, 친절한 목자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과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배신자들,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